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이라 본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경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 향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탄생 배경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며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3년간 밤낮으로 내가 기뻐하며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울면서 눈물로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며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그 서쪽 지역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관문으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교육의 중심지다 보니 항구에 배가 많이 정박되고, 그러다 보니 외국에 있는 수많은 다민족 그리고 다인종들이 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무엇이 발달합니까? 당연히 숙박 문화 그리고 음주, 향락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를 사람들이 한마디로 딱 보면 에베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인천 지역 하면 딱 무엇이 생각납니까? 인천 지역의 특징, 항구, 공항, 그리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고 행복하고 그리고 좋은 분들이 많은 곳이고 특별히 우주의 중심 평안교회가 있고, 여러분, 인천 하면 우리가 이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도 에베소 하면 딱 드는 정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음란하고 그리고 향락이 넘치고 소비의 도시고 그리고 물질로는 풍족한 곳. 여러분, 이곳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특징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기둥 하나만 해도 지름이 둘레가 2m입니다. 높이가 19m. 총 기둥 개수가 127개. 여러분, 이때는 중장비가 있던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손수 다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력이 동원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오늘날에도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에는 이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사제들은 말이 사제지 사실은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인원만 해도 100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신전 창기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항구로 에베소로 들어왔던 이 선원들, 이 사람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행했던 곳이, 수없이 많은 음란함이 행해졌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12명의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서 이 12명이 복음으로 변화되니 이 에베소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전도되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 첫 절에서 첫 시작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드러낼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명품 백 하나만 사도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일부러 슬쩍 앞으로 들이밀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바울은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절에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전설처럼 전해오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특징은 미국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만 하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도 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식사를 할 때도 내가 미국에서 이거 먹었는데, 그러니 주변의 동료분들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 맡은 자, 기도하는 분, 이 목사님에게 순서 중에 축도를 맡겼습니다. 축도하면 이제 이 축도하면 다른 방법 없을 것이다. 여러분 축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이렇게 끝납니다. 미국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순서가 되어 이제 착착 진행되는데 모두의 관심사가 이제 이분의 동료 목사님과 교수님들 관심사가 이분의 축도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안 하겠지. 그런데 이분이 강단에 서서 이제 축도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끝이 안 납니다. 이분에게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자신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이분은 미국에서 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의 아니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모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는 유대교 율법에 빠져 완전 이단에 빠져 이 율법에 빠져 그렇게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던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니 그 인생에 덮여져 있던 눈에 이 껍질이 벗겨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랬던 인생이 예수 만나니 복음 전하는, 예수 전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든 언제나 예수 생각, 예수 이야기, 예수밖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 인생에 예수 빼보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 앞에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이 말의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을 보십시오.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종 바울,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예수의 종 바울. 예수께서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며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의 강하심과 부요하심과 높고 깊음의 은혜를 집중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아직도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첫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가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사도성을 수많은 사람이 공격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사도냐?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렇게 가르침 받은 자가 사도지 너가 어떻게 사도냐? 여러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아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바울의 모든 사역이 부정당할 위기 가운데 바울이 다 내려놓고 싶은 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내가 그래도 일어나야지, 내가 그래도 힘내야지, 내가 그래도 달려가야지. 여러분, 바울 자신 안에서 그 힘의 근원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날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딛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딛고 이겨내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입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그냥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평안교회 이끌어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맡기시고 나와 동력자하자, 너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동력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인생은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교회,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우연히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신 이유는, 그 직장에 머물고 계신 이유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일의 이유는 여러분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평안교회 여러분 그냥 계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이 확신과 이 믿음을 딱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주님께 딱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와도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옆에서 누가 뭐라 말하면, 조금만 힘들면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나 물러서야 되겠다,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항상 흔들립니다. 누구 한마디 말에 열심히 섬기던 것도 그냥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환경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 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그냥 마당 쓸고 그냥 꽃 한 송이 피우고 그냥 시 한 편 외웠을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지나쳤던 이 모든 일 가운데 지구를 연결시키니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밝아지게 만든다는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이 지구 한 모퉁이도 연결시키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수고함과 섬김과 그 자리에 두신 그 뜻, 계획하심, 여러분 그 연결시키면 여러분 놀랍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얘야 내가 오늘 너와 동력해야 되겠다, 너와 동업해야 되겠다, 너와 함께해야 되겠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1절 첫머리에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신자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반절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 예전에 어떤 분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좀 만나자는 겁니다. 상담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만나자 했을 때 밝은 표정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무거운 표정이면 일단 교역자는 잠시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도님들이 저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자꾸 새 가족도 아닌데 성도라고 말해요. 이제는 성도를 벗어나서 서리집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서리집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서리집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이 여집사님의
그 고백 안에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성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올 때 본의 아니게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된 교회인을 성도라 부르지만 사실은 성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도입니다. 성도가 어떤 뜻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성도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구별되었습니까? 행위로 남보다 정결해서 깨끗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별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보다 깨끗하고 거룩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흑암의 자리에 있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니 흑암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구별되게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흑암의 권세, 세상의 권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시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 법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그 땅 가운데 악하고 음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 주님이 택하시고 예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어 교회 성도로 세우신 것을 그들을 향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개역개정 한글에는 1절에는 여러분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들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 1절은 이렇게 바뀝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몸은 에베소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영혼과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와 타락한 문화를 접하며 그 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끊임없이 이겨내며 넘어지며 승리하며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영혼은,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소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인천에 있는 평안교회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서울에 있는 성도들, 곧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인천에 있고 서울에 있고 각자 있는 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가 두 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는 제 몸이 있는 인천시 계양구 오조살로 평안교회, 이 첫 번째 저의 소속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에베소
인천. 두 번째 또 다른 주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시 예수면 충분하리. 여러분, 거기에다 이제 로자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로를 붙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시 예수면 충분하리 은혜로 316번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주소입니다. 316번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제 주소에는 저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 동거인이 누구입니까?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지, 예수 안에 있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 전역에 임했던 평강의 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주체는 그들이 부르짖던 평강은 여기 있어, 그렇게 부르짖던 주체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힘 안에, 로마의 강성함 안에, 로마의 무력 안에 평화가 있다. 평강이 거기 있다. 로마 황제 안에 평화가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에베소가 그러했고 로마가 그러했고 전역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경쟁 대상을 제거합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폭력으로 제압합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힘으로 구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오십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원리를 보십시오. 세상의 원리를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외칩니다. 힘을 부르짖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너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너는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해야 돼. 너 건강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그러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노후를 위해 든든하게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건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노후 대책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애써보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의 근거를 거기에 찾다 보니 여러분, 금방 그 평강은, 팍스 로마나의 평강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잠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에베소의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며 얼마나 힘듭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향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로마가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소유에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성도들 향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성도들에게 말할 때 바울이 있던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를 향해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 아이고 안 됐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요.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바울 당신의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자유를 갖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향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향해 오히려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 가치관을 뒤집고 있습니다. 모두 뒤집습니다. 나는 구속당했지만, 몸은 자유를 빼앗겼지만 감옥 안에 비통, 원망, 불안, 두려움,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 기도, 그리고 찬양,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 이 외침, 이 이유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이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1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2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 가운데 바울은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육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거주하는 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거주하는 곳은 감옥이 아니라 예수 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니 끊임없이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러니 여러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가 됩니까?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 아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기록한, 예수 안에서 기록한 주중서신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은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었고 누군가를 향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복음 전하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주 안에 있으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두신다면 반드시 잠깐 지나면 또 불안하고 또 두렵습니다. 또 염려가 찾아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을 때, 그때 지하교회 청년들, 예수 믿는 중국의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 통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40명이 이제 한 달 반 동안 이제 중국 한 건물 안에서 이제 한 달 반 동안 합숙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다시 무장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때 일주일 동안 이 중국의 이곳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찾아갔습니다. 장소는 이 사진처럼 사진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40명의 친구들이 합숙해서 함께 모여 이제 예배드리며 훈련을 하는 가운데 이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공안들이, 중국은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공안들이 예의주시하다가 잡아서 취조하고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합니다. 굉장히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은 이 청년들이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 여러분, 이들이 공안에 잡혀갑니다. 공안에게 잡혀가서 취조를 당하고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딱 바울과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주일 동안 선교하러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40명의 친구들이 이제 합숙하는 가운데 악기도 없고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여러분, 이 장소였습니다. 악기도 없습니다. 선풍기 없습니다. 에어컨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위에 그냥 어떤 선풍기 비슷한 것 툴툴툴 돌아갑니다. 기온은 40도 이상입니다. 안에 푹푹 찝니다. 이곳을 한 달 반을 합숙합니다. 이 청년들이, 예수 믿는 이 청년들이 그냥 예수가 좋아 이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첫날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자꾸만 눌림이 있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중국어 찬양으로 한 형제가 나와 그냥 기타 하나 달랑 메고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가 중국말인데, 저는 중국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심령을 타고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물어보니 이 찬양의 주제 가사가 소중한 십자가,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청년들,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합심해서 예수를 부릅니다. 십자가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몇 분 전만 해도 공안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커튼을 치고, 깜깜한 커튼을 치고 소리가 나갈까봐,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통성으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청년들도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그때였는데 찬양 한 소절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엇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가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예수가 말씀해 주시고 예수가 붙들고 계시구나. 그 마음이 딱 믿어지니, 그 눈이 열리니, 여러분, 그때부터 어렵고 힘든 환경, 불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열리고 예배가 터지고 함께 누구 한 명 할 것 없이 눈에 눈물이 주르륵 내리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이 와도 괜찮다. 공안이 와도 나 예수를 선포하리. 여러분, 저와 그들 안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환경적 불편함, 어려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눈이 감기니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평안을 쫓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주님,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능력의 왕이신 예수, 나를 부르신 예수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여름이 되면, 여름이 지나면 태풍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을 흔드는 태풍이 찾아옵니다. 강풍이 불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려칩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태풍이 불 때, 폭우가 내릴 때 마치 그 태풍을 그냥 잔잔한 그냥 바다처럼 풍랑을 바라보듯이 커피 한 잔 들고 그냥 풍경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따뜻한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전한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태풍이 쳐도 든든하게 안전하게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내 인생은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걱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질병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에든 넉넉히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육신은 이 땅의 땅을 딛고 발을 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며 어려움과 힘겨움이 올지라도 예수 주신 평강 붙들고 은혜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